어쩌면 많이 익숙할 수도 있는 말라기서의 11조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11조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실제적인 거룩한 삶이 나타날 수 있는 이 돈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우리의 결단을 함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쭉 하다가 30대 중반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동년배들에 비해서 직장에서 이제 직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에 비해서는 연봉이 좀 센 편이었죠. 같이 일하던 직장의 친구가 제가 이제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이런 거 아니까 불신자 친구가 친한 친구였습니다. 한 번은 이제 묻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1조를 한다는데 진짜 10분의 1을 하냐?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그런 질문 혹시 받아본 적 없습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묻길래 진짜 11조, 진짜 10분의 1을 한다. 이 친구는 샐러리맨으로서 이제 돈을 아껴가지고 그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뭐 이런 거 공부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10분의 1을 한다 이러니까 와 그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교회에 그냥 내냐. 자기 같으면 주식에 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불어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변에 누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정말 10분의 1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사실 10분의 1이 아니라 이제 더 하고 있었죠. 11조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를 이렇게 떼서 그 두 번째 수입의 10% 해당하는 것 중에서 이제 3분의 2, 6.7%에 해당하는 금액은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교제하거나 제가 그때 대학부나 주일학교 부장이었어가지고 그 교사들 밥 사주거나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뭐 하거나 이런 데 이제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11조의 3분의 1, 3.3% 정도는 구제하는 일을 이제 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한 수입의 20% 정도를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한다 얘기를 했으면 더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제 그 10%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11조 개념이 사실 뭐 처음부터 친숙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 전통도 아니고 외국의 전통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보니까 11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시대 율법으로 주어진 것인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는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네가 복받고 부자가 되려면 11조 해야 된다. 빚을 내서라도 11조 해라. 이렇게까지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을 이제 복받고 돈을 벌기 위한, 재산이 늘어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과도 정반대로 11조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규정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그건 없어진 것이다. 구약시대에 드리던 제사가 없어진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11조도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도 없고 성전 일을 하던 레위 사람들도 없는데 왜 11조를 내야 되냐.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무슨 만인 제사장 이런 말도 있는데 내가 제사장인데 왜 그 제사장들한테 주던 11조를 왜 내야 되냐. 내가 내한테 넣으면 되지.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10분의 1이라는 이런 기준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 세게 나오고 있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1조라는 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11조를 안 해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11조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또 11조의 용도에 대해서 11조라는 것은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만 사용해야지 교회에서 뭐 건축하고 또 목회자들의 사립으로 가고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11조의 어떤 원리가 어떤 것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수십 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두 번째 성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성전을 세운 그 이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한 70년쯤 지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그래서 어느 정도 예루살렘이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와서 모양이 좀 갖추어진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들이 돌아와서 제2성전을 세우고 성벽도 중건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쭉 나열하고 나서요. 그 참여했던 사람들 이름을 다 씁니다. 다 쓰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 예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 복을 안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제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제 언약을 맺은 내용들 중에 하나가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실제로 11조와 봉헌물, 이런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과 관련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어떻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다가 해마다 3분의 1 세겔, 성전 세를 우리가 바치겠다. 그래서 그 성전세 낸 것을 가지고 진설병이나 소재나 번제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하던 것처럼 토지 소산의 맛물과 과목의 첫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또 가축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한테 주겠다. 이런 것들까지 합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첫 번째 11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첫 번째 11조라고 하고 다른 지파들이 레위 사람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던 것이 또 있는데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다시 떼서 그것을 누구한테 주냐 하면 제사장들한테 또 줍니다. 그것을 레위인의 11조라고 이야기하고 레위인들이 11조 한 것은 어디에 두냐 하면 성전 창고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운영하는 데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이스라엘이 모세 시대로부터 가져왔었던 11조에 대한 규정이에요. 제일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 포로 시대를 마감하고 귀환을 해서 두 번째 성전을 세우고 성벽도 중건하고 했지만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거기에 폐허가 되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사실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재건됐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 1장에서는 제사장들이 더러운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막 책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 2장에서는 그 유다 민족이 이방 민족의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했다. 이것을 책망하고 세 번째로 이 3장, 오늘 우리가 본 3장에서는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훔쳤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방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딱 나와요.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이 기본 질서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 않아서 소출이 많지 않고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하는 그 뒤틀려진 언약관계 이것을 돌이키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그 7절에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유대인들을 이제 질타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에서 겪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리고 막
성전 재건하고 나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울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새롭게 살겠다고 각오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특히 이렇게 세대가 바뀔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전수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세워질 때까지 70년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앙을 보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혹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잘못들 중에 한 가지 사례를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8절과 9절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판단은 뭡니까?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진짜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이렇게 모르는 체 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둘 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8절 앞부분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어찌 도둑질하느냐, 감히 도둑질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그 백성인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죠. 두 번째는 가운데 부분에 보면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몰라도 문제고 알아도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9절에 보면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합니다. 그 도둑질이 어떻다는 겁니까? 반복적이고 조직적이고 만연해 있고 하면서도 이것이 잘못인지 모를 정도로 문드러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도둑질한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조와 헌물입니다. 느헤미야 때 세운 언약에서 11조와 봉헌물 내역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성전세, 토지 소산의 맏물, 과목의 첫 열매, 그리고 각 집안의 맏아들들, 가축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그리고 모든 산물의 11조.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걸 드리겠다고 했는데 잘 안 지켜졌어요. 지금도 잘 안 지켜지죠. 여기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이것을 잘 지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느헤미야서 13장 10절에 보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주지 않으니까 11조를 가지고서 생활을 유지하는 레위인들이 도망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1조를 내지 않아서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1조를 우리가 안 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죽기 살기로 그냥 교회를 이제 지키실 것 같은데, 느헤미야서에 여기 보면 그 레위인들 중에 많은 숫자가 살 수가 없으니까 각자 그 레위인들과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돈 벌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되게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뭐죠? 12지파의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 지파가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할 것을 촉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11조가 될까요? 자,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려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 1차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뭡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무엇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창고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주된 목적인데 성전 창고에 하나님의 그 소유 온전한 11조가 창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11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레위인들은 어디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한테 11조를 줘야지만 그것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다시 11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말은 레위인들이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12지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한테 11조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되지 않은 상황,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가증스러운 상황,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 뒷부분에 온전한 11조를 하면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11조 하나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하고의 언약 관계가 건전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복의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메뚜기가 너희 소산을 먹어서 없애지 않도록 하겠다. 두 번째,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또 세 번째,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이 여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하신 것이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하셔요.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약속하셨던 그 복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풍작을 주시겠다. 그리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겠다. 사나운 짐승이나 칼의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주시겠다. 또 대적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겠다.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언약을 이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복에 해당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그 두세 가지밖에 얘기 안 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는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것들도 같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금 간단히 나와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11조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11조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11조 사례는 어딘가요?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강탈당했던 그 소유물을 찾으러 쫓아가가지고 다 회수해왔죠. 돌아오는 길에 살레방 멜기세덱이라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분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11조로 드립니다. 어떤 행위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전부 다 드리지 않고 10분의 1만 드렸어요. 신기하죠? 성경에 여러 번의 그런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마 우리 사람들한테 정해놓으신 그 규칙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늠하는 그런 원리가 성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11조는 어디서 정해집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리고 소나 양 같은 가축들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는 겁니다. 12지파가. 이 11조의 규정은 단순히 어떤 제사법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유물인데 특별히 그 소유물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택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소유물을 주지 않았죠. 다른 12지파에게만 줬습니다. 그리고 12지파는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하고 레위 지파는 자기의 그 기업이 없이 순전히 다른 12지파의 호의에 기초해서 살아야만 됐었어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옆 사람들한테만 빌딩을 다 주고 너는 이 주변 사람들이 빌딩의 그 소득을 가지고 돈 주는 거 받아가지고 살아라. 여러분들 그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 이 12지파 그 자기 동족들의 호의에 기초해서 호의를 믿고 주면 살 수 있는 것이고 안 믿고 안 주면 못 사는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참 어려웠던 것이 그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돈을 버는 사람들이 뭔가를 11조를 하거나 한 것으로부터 받아야 될 때 과연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버텨낼 수 있을까? 레위인들 동일하게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12지파 사람들은 세상 산물의 10분의 1이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훈련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 구별된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레위 지파한테 주었습니다. 매년 시행을 했습니다. 중요한 경제 원칙이죠. 레위인들에겐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12지파가 우리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 공동체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지금 우리 사회처럼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이렇게 격차가 심해지고 재산이 엄청 불어났는데 그것을 그냥 내가 다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도 내가 많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지파는 그 지파대로 그 가문대로 자기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일자리도 주고 돈도 주고 해야 돼요. 이 11조는 그런 공동체를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12지파가 레위지파에게 11조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12지파가 10분의 1씩 해가지고 레위지파에게 주면 12명이 한 명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해보면 레위지파 한 사람이 10명한테 받는 게 아니고 12명한테 받으니까 12지파의 평균보다 약간 더 많이 받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10명이 한 명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사는 수준하고 그냥 같은 수준으로 살게 되지 않겠어요? 10명이 한 명 도와주니까? 그럴까 생각하고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예전에 대학원생일 때 인구를 다 세워봤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20세 이상 남자 인구가 60만 명쯤 됩니다. 저처럼 세워보신 분 있습니까? 레위인들은 몇 명일까요? 레위인들은 20세 이상을 세지 않고 1개월 이상을 셌어요. 1개월 이상 남자가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20세 이상 남자 하면 한 16,500명쯤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인구 비례를 하면 12지파가 11조로 이렇게 해서 주면요. 어떻게 되냐면 레위지파는 이게 30대 1쯤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평균 수입의 3배 정도를 레위지파 한 사람이 갖게 돼요. 이제 쉽게 말하면 12지파의 평균 연봉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면 레위지파 사람의 이제 평균 연봉은 1억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처음 제정되었을 때 그 상황이잖아요. 3배요, 3배. 이거 가지고 뭘 했을까? 저쪽 12지파 사람들의 평균 수입의 3배를 가지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걸 그냥 펑펑 썼을까? 그렇지 않겠죠? 자기 생활비하고 주로 뭐에 썼겠습니까? 성전과 성막과 여러 일들을 하는데 그 11조를 다 쓴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특정한 사람이 너무 부유하게 살거나 또는 가난하게 사는 것을 그냥 보고 두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다 똑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11조가 제대로 될 때 이 레위지파 사람들도 제대로 살 수 있었고 이 사람들의 직무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11조가 하나 있는데 구제하는 데 사용되는 11조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3년마다 하는 11조입니다.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 두냐 하면 레위지파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각 성에 있는 창고에 두고 레위인이든 그 성에 거류하는 이제 손님이든 또는 가난한 고아나 과부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왕. 사울 왕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데 왕이 세워지면 지금까지는 레위인들한테 11조만 했는데 그 왕이 너희들한테 10분의 1을 또 가져갈 거다. 11조를 왕이 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분의 1을 또 더 가져가도 좋습니다. 왕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우리는 지금 그런 질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11조의 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인 11조, 매년 10분의 1을 드리는 것, 현대적으로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제일 기본적인 11조입니다. 예전처럼 성전과 성막은 없어졌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와 목사가 세워지고 또 전도자들이 세워지면서 동일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가 그런 용도로 또 쓰여져야 됩니다. 근데 11조를 그냥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득 중에 불이한 소득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은 수입이 나한테 들어와서 우리나라 가계 평균 자산이 한 3억쯤 된다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평균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한 30억, 어떤 사람은 300억, 어떤 사람은 3천억 이렇게 될 거예요. 3천억, 3조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이하다라고 너희가 제대로 헌금하고 하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의 주된 역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과 사람들의 그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부자들한테 좋게 하는 그것이 그 제사장들의 역할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또한 구제의 용도로 쓰이는 그 11조가 있습니다. 현대적으로는 이 첫 번째 11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사회보장 그걸로 많이 대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신약의 교회에서 유무상통하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이 영적인 공동체는 뭡니까? 다 한 가족이에요. 그냥 그래서 진짜 유무상통할 수 있는 것이 이상이죠. 이상. 잘 안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국가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많은 부분 커버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부분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와서 또 달라진 한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바람에 그 일에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구약시대하고 달라졌죠.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 비용들을 또 지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11조와 여러 가지 헌물들에 대한 것들은 구약시대처럼 그것이 그대로 똑같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이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살 수 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많이 없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너무 이렇게 핵가족화되고 공동체식이 약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도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그 11조의 원리에서 돌아가던 그 구약 공동체 사회는 강력한 그냥 친족 같은 사회였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 때로는 구제도 해서 헌금을 해서 구제하기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너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이상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유무상통하던 거기 가야 됩니다. 단지 11조가 아니죠. 다 내어놓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럴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재산이 좀 있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많습니까? 그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장래에 대한 걱정이 혹시 좀 없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 그것보다 더해서 이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회복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가족, 친지, 그 지파, 공동체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지파 공동체는 무한 책임을 어떻게 보면 가졌습니다. 희년 제도 통해서 회복시켜주고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어요. 격차가 심하게 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그래서 11조를 같이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11조와 이 헌물을 우리가 잘 지켜서 드리는 것.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어떤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헌금은 어디까지나 사랑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러나 적절한 수준으로 이렇게 드려줘야 되고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거짓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이 구약에서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11조와 헌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훈련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우리의 평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보배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